오늘 안녕하세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을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7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는 피상적이고 외적이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나무랐어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시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그 뒤에 능력이 많은 분이 오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꾸짖으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겉으로 의롭게 보이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의로움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상당한 것을 행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존재이다. 이 상당한 거는 뭐 대단하고 어떤 특별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신분이 먼저 대단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을 가졌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본질적으로 아주 상당한, 대단하고 특별한 그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적 의로움을 갖고 있죠. 그 갖고 있는 그 내적 의로움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찢고 죄를 애통하면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히 하고 그리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생겼어요. 그런 성품이 생긴 사람이, 내적 의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의로움이 우리 속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 내적 의로움에서 행위가 나올 때라야 우리가 가식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적인 의로움에서 나오지 않는 그 행동들은 거짓이고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행위일 뿐이에요. 자기 체면을 위한 행위일 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소나 염소의 피뿐만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영적 행위, 그 가식적인 행위,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 영적 행위라도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팔복의 처음 네 복은 내적인 원리예요. 그 마음의 원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복, 오늘 공부할 그 다섯째 복은 처음 네 복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지로서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처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받는 그 네 가지 복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넷은 내적인 태도이고 그 뒤에 나오는 넷은 그 태도가 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이 거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태도가 나타나겠어요? 기꺼이 다른 거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서 그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또 온유할 때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유함은 화평함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네 가지 복은 뒤에 네 가지 복과 조화를 이루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연결이 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과 연결이 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화평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적인 의로움에서 나오는 바른 행위를 원하셨어요. 이제 긍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낮추어 보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까지 긍휼하게 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꾸중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만든 전통과 바꿔버렸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을 성전에 바쳤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거죠, 또. 또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사람들은 그럼 긍휼했나요? 그 사람들은 긍휼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긍휼을 멸시하고 정의와 용기와 힘을 숭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끔찍하게 아버지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었더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아기는 살 수 있었고,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내리면 그 아기는 즉시 익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긍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도 당신을 선하게 대할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절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대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뒷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죠. 뭐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를 베풀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감정적으로는 참 가엽게 느끼지만 이기심 때문에 전혀 행동하지 않고 몸을 도사리는 그런 동정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혹시 양심의 가책을 내가 되게 많이 느끼고 불쌍하게 여겼는데 나는 긍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생색만 내는 것도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순전한 것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자기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건 사실 이기적인 거예요. 남을 조금 도와주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긍휼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창녀와 세리들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로 사랑을 느끼게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궁핍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인 궁핍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필요도 채워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그 육신의 필요함을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 궁핍함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긍휼은 바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보이신 최고의 본이 되시지요. 만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맞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저주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긍휼과 용서, 긍휼과 사랑, 긍휼과 공의의 관계를 알아보겠어요. 먼저 긍휼과 사랑의 관계를 알아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칭송하죠.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새 하루를 맞은 거, 이거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살 만큼 건강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맞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서 용서가 나와요. 그래서 용서로 표현되지 않는 긍휼은 없고요. 긍휼하지 않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이라는 문제를 고치는 의사와 같아요. 긍휼은. 그러면 사랑은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칠 병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 독생자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독생자 아들에게는 긍휼을 받아서 풀어야 할 어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문제가 전제되지 않고 친구와 같이 그냥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애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긍휼은 그러니까 문제나 병 같은 그걸 고쳐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그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사랑은 애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긍휼이 필요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긍휼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서 긍휼이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예. 우리 완전해서 긍휼이 필요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때에도. 예. 그래서 사랑은 애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어떤 문제가 없을 때에도 풀어야 할, 고쳐야 할 병이 없을 때에도 사랑은 행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긍휼은 그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울 때를 위해서 예비된 거고, 사랑은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항상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사랑의 그 많은 표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랑은 긍휼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긍휼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사는 거죠. 이제 긍휼과 은혜의 관계를 알아보면은요, 은혜는 죄 자체를 다루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다루는 거죠. 근데 긍휼은 그 죄나 그런 어떤 데서 오는 고통과 비극, 절망, 문제에서 오는 고통과 비극, 절망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증상을 다루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문제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범죄자에게 용서를 제안해요. 용서해 주겠다고. 근데 긍휼은 그 죄로 인한 징벌을 안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용서를 제안하고, 긍휼은 그 징벌을 안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긍휼이 징벌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 자체를 다뤄서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고요. 긍휼은 받아야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막아주시잖아요. 받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지옥을 면하게 해주는 거고, 은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너를 용서한다, 죄사함을 얘기하고, 긍휼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긍휼과 은혜를 비교해 보면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구해줬잖아요. 긍휼은 고통당하는 그 다친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줬어요. 그리고 은혜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방을 제공했죠. 그리고 고치는 약 같은 것도 사서 쓰라고 해줬고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긍휼은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을 제공하고, 은혜는 더 나은 상황을 제공해요.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동전을 받으면 앞면 뒷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올 때는 은혜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긍휼도 따라와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긍휼과 공의의 관계를 알아보면은요, 이렇게 죄를 사해주고 죄의 대가를 면하게 받는 그런 긍휼.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는 벌하셔야 되잖아요.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을 때에,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려면 죄사함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네, 레위기 17장 11절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단번에, 단 한 번에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고 되냔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단순히 아담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시어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희생제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거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제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써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공의를 저버린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애처롭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죄를 벌하지 않거나 눈 감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가짜 긍휼을 베풀면 안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지만,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긍휼이 없고 벌을 받을 거라고 하셨대요. 항상. 그거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압살롬에게 다윗이 그저 값싼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그 형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한 바르게 함이 없었어요.
바르게 함이 없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네, 나쁜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그래서 그리고 시편 109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인자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긍휼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심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시행될 때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시행될 때에만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 그 통하여서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없고 긍휼 없는 심판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공의의 관계는, 긍휼은 용서보다는 크지만 사랑보다 작고, 긍휼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고 긍휼과 공의는 단짝이에요. 공의 없는 긍휼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중요성을 보면은 잠언 17장 17절에서 솔로몬은 인자한 자, 긍휼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누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려면 긍휼해야 하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려면 잔인하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받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하거나 빚을 갚지 않거나 해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손을 펴서 나눠주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긍휼의 근원을 알아보면은요.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그의 긍휼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내적인 의로움에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긍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단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긍휼한 그런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한테 긍휼을 바라는 그런 애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만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긍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긍휼하심 같이 너희도 긍휼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긍휼하심의 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긍휼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성취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죠. 긍휼하심의 최고의 본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도널드 반하우스 박사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베푸실 모든 긍휼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미 다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해서 행동하신다. 은혜의 샘은 터졌고 마음껏 넘쳐 흐르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긍휼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한테 다 베풀어졌어요. 이제 은혜가 우리한테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어져서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먼저 물질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인색하지 않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떠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떠벌리지 않는 게 정말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떠벌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줌으로써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자극하고 기도와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돌봐주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아보면은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서 슬퍼해요. 안타까워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영혼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가 어떤 내놓을 공적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아니죠. 저희들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스데반이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잃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 위에 군림하거나 우리가 더 낫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자극을 준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극을 준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꾸짖음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는 건데요. 그들의 죄를 꾸짖는다고 해서 증오하거나 잔인함으로 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 자신의 죄를 직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또 영혼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깨닫도록 자극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히 여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긍휼에 더욱더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구원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불교에서는 적선을 하면, 저는 적선이 거지한테 동냥하는 게 적선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왜 거지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적선 한 푼 하시오 이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거지들 보면. 근데 이렇게 선을 쌓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는 적선하면, 선을 쌓으면, 공적을 쌓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은 데 간다고 해요. 그리고 가톨릭도 믿음으로 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믿음이 사랑으로 활동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 가톨릭 교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도 오직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이 사랑으로 활동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랑을 베푼 공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활동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내적 의로움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은 우리의 공적이 없는 데서 주어지죠.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공적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거지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공적이라 할 만한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큼 공적이라 할 만한 것을 많이 쌓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자신의 그 공적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선한 공적이 하나도 없고 자신은 하나님께 구걸할 수밖에 없는 궁핍하고 방탕한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애통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자신이 의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겸손히 간청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내적인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공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더욱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긍휼로 저희들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긍휼을 베풀며 돌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함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 필요함을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힘쓸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의로움을 선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